할렐루야. 네,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에게 오늘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은 변화산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헤르몬산으로 오르셨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헤르몬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등성이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사건, 옷이 하얘지고 얼굴에 광채가 나신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변화산은 새로운 계시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늘 계시는 산에서 이루어졌다. 제가 말씀드렸죠.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크게 무찔렀고 또 호렙산으로 가서 동굴 속에 숨어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특별히 이 헤르몬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모든 계시를 완성하는 마지막 계시를 받으셨습니다. 그게 변화산 사건의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그 율법과 선지자가 얘기하는 모든 내용들을 이제 완성하시는 완성자로서 계시의 완성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보여주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의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죠? 모두 다 어느 강과 사건이 있다. 요단강. 그렇죠. 요단강과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명 요단강 라인이라고 했어요. 요단강 라인. 자, 그리고 우리 셋 다 또 무엇과 관계가 있어요? 산과 관계가 있죠. 어떤 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산. 그래서 야훼 산악회라고 했어요. 요단강 라인과 야훼 산악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이에요. 자, 변화산에서 신구약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나타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같이 만나셔서 거기서 뭔가 중요한 회담을 나누셨어요. 그 회담의 주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이제 때가 됐습니다. 당신의 때가 됐습니다. 드디어 모든 계시를 완성할 그 날이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선고받았는데 이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죽음은 온 인류를 위해서 생명의 축복을 내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이 확정되는 순간이다. 이제 이제 죽으셔야 됩니다. 확정되는 순간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시편 133편을 말씀드렸죠. 헐문산의 이슬이 어디로요? 시온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적시고 온 땅을 적시고 그래서 거기에 영생을 선포하는 그 시편의 그 말씀이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피, 그 생명의 이슬이 시온으로부터 예루살렘에게 또 모든 세상에 그 이슬들이 다 흘러내려서 그것이 마침내 영생으로 선언되는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게 시편 133편의 말씀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자,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또 장소를 옮겨서 또 공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유대인에게 3대 명절이 있습니다. 3대 명절, 첫 번째는 6월절입니다. 잘 아시죠? 6월절은 1월달이에요. 1월달. 그리고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3월달이에요. 오순절은 이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3월에 보리농사, 보리 추수를 했었어요.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게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8월 달이에요. 우리가 8월 한가위 있잖아요. 그죠? 그 추석과 똑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수전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밀추수하는 그 때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이제 초막절이 배경이 되는데 초막절이 8월 달이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어요?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1월 달이에요. 몇 개월 남았어요? 이제 5개월 정도 남았죠. 6개월? 좀 못 남았나?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5개월여가 남은 그 순간, 그 초막절의 오늘 사건의 배경입니다. 6월절은 설날과 같고 초막절은 추석과 같아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겨울에 들어가기 전에 결실을 주심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 우리가 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는 추수감사를 너무 늦게 해요. 11월 달에 하잖아요. 너무 늦는데 본래 8월 달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 비를 내려 주실 것을 기원하는 게 또 초막절이에요. 왜? 보리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막절이 딱 끝나자마자 우기가 시작됩니다. 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해요. 이 절기를 구속사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6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나타냅니다. 아시죠?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릴 때,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어요. 모든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그 첫 초태생, 사람으로부터 뭐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그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았는데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은설주에다가 뭘 발랐어요? 그렇죠. 초태생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래서 죽음이 넘어갔다고 그래서 6월절. 뛰어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믿는 모든 자에게 인을 치심으로 죽음이 우리에게는 넘어갔다. 그게 6월절 어린 양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영적인 의미예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 오순절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에 바로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 초막절은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말씀을 더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자, 이 초막절은 큰 행사였습니다. 3대 명절이고 추석이잖아요. 우리도 추석 되면 큰 명절이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추절이라고 하잖아요. 중추절에 되면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 난리가 납니다. 막 정신이 없어요. 우리도 예전엔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에 분위기가 영 안 살아요. 그죠? 저 추석 때 기억하면 막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용돈 많이 받고 막 신났던 그때 기억이었는데 요즘 별로 그렇지도 않죠. 아무튼 이 유대인들에게 초막절은 굉장한 절기였고 축제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그 초막절에는 예루살렘이 술렁술렁 거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시에 공생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면서 예수님을 두고 이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분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냐? 예수님 메시아냐? 아니면 사기꾼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욕보이는 사람이냐? 그래서 막 갑론을박하고 죽여야 된다, 말아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막 서로 싸우던 그런 시기가 바로 예수님 마지막 공생의 이 초막절의 시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북적거리는 그 시장통 같은 그곳에서 안 있고, 왜냐면 거기 있으면 테러를 당할지도 몰라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중간에 어디로 사라지셨냐면 성전으로 가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14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7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먼저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나와 있죠. 우리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아멘. 막 갑론을박하고 시끄러우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중간에 올라가 버리셨어요. 거기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셔요. 그런데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도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신다.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글을 모를 텐데 어떻게 글을 배웠을까? 어떻게 저렇게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칠까?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회자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드디어 결단을 합니다. 25절 보시겠어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아멘.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 여기서 그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이미 죽이기로 결심한 거예요. 때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장통에 있었으면 죽였을 텐데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잖아요. 성전에서는 절대로 피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 죽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옹호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31절 말씀 보실까요? 31절 다 같이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아멘. 뭐라고 해요?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와도 이 예수보다 더 위대하겠냐. 우린 이 눈에서 보는 이 예수가 이렇게 위대한데 우리가 들어온 그리스도보다 더하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어요. 심지어는 유대인의 아주 고관인 이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결사적으로 필사적으로 모호하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중에도 나와요. 자, 우리 그 다음 다번을 보시면 물의 축제에서 생수의 강을 외치다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 37절,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다 같이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물의 축제라는 게 있어요. 이 물의 축제는 초막절의 끝날하고 겹쳐요. 이스라엘의 축제 중에 가장 그 의미 있는 축제 중에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또 행사가 굉장히 재밌고 즐거웠던 축제가 바로 이 물의 축제인데 초막절이 원래 7일을 해요. 근데 8일째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8일째부터 물의 축제가 시작돼요. 이 물의 축제가 뭐냐면 이 초막절이 끝나고 나면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우기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보리 농사를 짓기 위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물의 축제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물의 축제 때 뭘 하냐면 매일 실로암 모세스 연못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이 행렬을 지어서 예루살렘의 성문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 번제단에다 물을 붓는 행사를 해요. 장관이 아니겠어요? 예루살렘에는 모든 백성들이 다 실로암에서 물을 줄 서서 길어다가 가서 번제단에 물을 붓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장관이었겠어요. 그게 그때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8월 한가위 때 뭐 합니까? 강강수월래 아니 그거 언제죠? 8월 때 뭐 하죠? 추석 때 하나요?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게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풍습이 왜 생겨났을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광야로 끌고 나갔잖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에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물을 먹였어요? 그렇죠. 반석에서 솟아난 물로 그걸로 먹였어요. 바로 그걸 상징하는 행사가 바로 이 행사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에서 솟아난 물로 백성들을 먹인 것을 기념하는 행사가 바로 이 행사예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행사하는 그 번제단 위에서
예수님께 딱 서가지고 거기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께 선포를 하시기 시작해요. 무슨 선포냐면 뭐예요? 어떤 선포냐? 우리 37절,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 이 말을 하신 때가 언제라고요? 물축제하는 그 사람들 붐비는 그 안에서 사람들이 물을 쏟고 있을 때, 모세가 물을 먹였던 그것을 상기하면서 물을 하고 있을 때, 야, 이 모세의 물이 아니라 진짜 생수의 강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이거 먹고 나면 너희들 목마르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초막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물의 축제 때.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모세의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 죽음 이후에 성령의 시대가 이제 올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선포이고 선언이에요. 자, 그래서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9절. 다시 한 번이 아니네요. 처음이네요.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생수의 강의 정체가 뭐예요? 생수의 강의 정체가 뭐예요? 39절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요? 성령. 생수의 강의 정체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물이 아니라고요. 누구예요? 최근에 그 이상한 그 허경영? 허경영 씨가 불로유라고 해가지고 우유 있잖아요. 그냥 일반 우유 사다가 거기다가 자기 얼굴 사진을 갖다 딱 붙여놓고 허경영 3번 부르고 먹으면 수명이 2배 늘어난다는 게 그게 불로유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주겠다. 그것은 우유 딱지에다가 자기 얼굴 붙여놓고 먹으면 효험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바로 성령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 다녀도 항상 목마릅니다. 항상 갈급해요. 교회 다녀도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도 갈증이 해결이 안 됩니다.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만족도 없어요. 왜 그래요? 성령을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 제가 정확히 죄송합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들이 형성됐는데 성령을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보니까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알았느냐라고 물어봐요. 몰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모르면요, 능력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반짝 열심히 막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좀 있으면 픽픽 쓰러지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을 몰라서 그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안에서 계속 흘러나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냥 내 기쁨으로, 내 의지로, 내가 재밌어서 인정받는 게, 칭찬받는 게 좋아서 막 잘한다 하니까 막 하다가 어느 순간 누가 틱 한마디 하면 탁 꼬꾸라지는 거예요.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을 알아야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성령을 알아야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냥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에스겔 47장 1절과 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보시면 됩니다. 그 말씀은 나왔어요. 예. 다시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날이라. 아멘. 요거 담담하게 읽으시면 이게 뭐야 라고 하지만 자세히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냐면 에스겔이 환상을 본 거예요. 성전에서 나온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서 강이 되고 광야, 바짝 마른 메마른 광야를 풍성하게 만들어서 막 수목이 울창하게 되고 그가 본 환상 중에 그리고 이 강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서 사해가 무슨 바다예요? 물고기가 없는 소금 바다예요. 그런데 이 사해로 생수가 흘러 들어가서 그 죽은 바다를 되살려는 물고기가 살아나는 그 수많은 어족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나무가 자라고 사해에서 물고기가 논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모든 죽은 것들이 되살아나고 생명으로 가득 채워진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가는 것 같아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강력히 역사하시면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그게 에스겔의 환상이었어요. 또 마른 뼈들이 되살아나는 그 환상들이 있었잖아요. 그 환상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어떻게 변화가 오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헤르몬 산에 이슬이 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슬이 되는 그 순간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중요한 겁니다. 옥합이 깨져야 그 안에 있는 기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이 깨져야 그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 우리 세 번째, 우리 큰 제목을 보시면 생수의 강이신 주님께서 죽은 인생을 살리시다. 이제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임을 선언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망가진 인생, 죽은 것과 같은 인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요. 그리고 그 인생들이 살아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 그 안에 첫 사람이 나타나요. 이 초막절은요, 빛의 축제도 같이 더불어서 했습니다. 물축제가 8일째부터 시작했지만, 빛의 축제는 초막절 내내 해요. 이 빛의 축제는, 어떻게 하냐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성전을 밤새 빛으로 밝히는 축제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환하게 밝혀놓고, 또 길거리도 환하게 밝혀놓고, 이 빛의 축제를 합니다. 이 빛의 축제와 함께 인간의 추악함도 동시에 일어나요. 밤새도록 이 빛의 축제할 때요, 춤을 추고 먹고 마시는 축제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올라이트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예전에 월드컵 막 4강 올라가고 할 때 어땠는지 아세요? 서울에? 밤새 서울이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모든 노래방, 모든 모텔 다 불이 화성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월드컵 베이비가 얼마나 많이 태어났는지 아세요? 2002년생들이 진짜 많아요. 예, 2002년생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월드컵 베이비들이. 이 빛의 축제 때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빛을 비치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처녀 총각들이 서로 눈 맞아서 처녀 총각만 눈 맞았겠습니까? 불륜하는 장면도 나왔겠죠. 빛의 축제 뒤에 인간의 추악함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 빛 축제 때 말씀하신 거예요. 빛 축제 때. 자, 밤새도록 춤추고 먹고 마시는 축제 분위기 가운데 풍기문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늠한 남녀가 잡혔어요. 현장본. 잘 됐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건수를 잡았어요. 이 가늠한 남녀를, 특히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실언을 하면, 예수님이 뭔가 율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조금이라도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찾기 위해서 가짜뉴스 만들어서
그냥 엮어가지고 검찰처럼 탈탈 털어가지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막. 그리고 오늘 너무 마음이 아픈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영화배우 이성균 씨, 기생충으로 유명한, 그리고 나의 아저씨라는 또 드라마로 유명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었던 배우인지 몰라요. 근데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던 중에 너무 이 수사가 압박이 강하고, 또 수사하는 도중에 광고도 떨어졌죠. 드라마 다 끊어졌죠. 영화 다 끊어졌죠. 빚을 엄청 졌어요. 다 건물 팔아서 다 그거 위약금 다 물어내고 한 사람 인생이 완전 망가져 버렸어요. 근데 결과가 뭔지 아세요? 마약 모든 검사의 음성이에요. 하나도 안 나왔어요, 하나도. 근데 그냥 얼마나 그냥 못 살게 굴었는지, 언론이고 뭐고 얼마나 못 살게 굴었는지 결국은 나중에 탈탈 털어서 뭐 여자를 좋아했느니 뭘 했느니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여러분, 마약 의심이 있으면 조용히 조사하고 조용히 불러다가 수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또 서로 손가락질하고, 야, 아닌 줄 알았더니 너도 마찬가지구나.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지들은 안 하고 사냐고요. 자기들은 얼마나 깨끗하냐고요. 근데 아주 한 사람을 잘근잘근 밟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털어서 예수님도 그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희한한 행동을 하시죠. 8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6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참 머리가 좋으신 건지 곤란한 질문을 피하는 스킬이 아주 대단하세요. 정치인들한테 곤란한 질문을 하면 아주 스킬들이 대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탁 쳐넘기고 다른 질문하고, 그리고 너는 막 그래버리고 역공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탁 질문을 받으니까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막 뭔가를 쓰세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 계속해서 물었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 여자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물었는데 계속해서 예수님께 땅바닥에서 뭘 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쓰셨을까요? 여기서 많은 학자들이 궁금해해요. 많은 학자들이 궁금해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뭘 쓰셨다고 생각이 되세요? 그죠? 그걸 모르겠죠? 그걸 모르겠어. 근데 당시에 요 빛의 축제 기간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들이 있대요. 우리나라 어린애들, 꼬맹이들 동요 많이 부르고 길거리에서 노래 부르고 하잖아요. 근데 빛의 축제 때 사람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들이 있었대요. 근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노래 가사를 땅바닥에 쓰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이래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노인들이 먼저 외칩니다. 오, 이 기쁨, 우리 젊은이, 헌신자, 지혜자여, 우리 노인에게 수치를 돌리지 마소서. 그러면 참회자가 이렇게 응답합니다. 오, 기쁘다, 우리 노인과 함께 젊은이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이렇게 외칩니다. 젊을 때 죄 사함을 받는 자는 복되도다. 죄를 지었지만 죄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 노래가 빛의 축제 때 내내 울려 퍼진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의 축제 때 이런 노래도 같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다고 하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알죠?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당시 그 랍비 중에 가장 우두머리, 아주 존경받던 우두머리입니다. 이 랍비가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물의 축제 때 부르던 노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인은 누구인가? 교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용서하시지 않는다.
이 노래를 물의 축제 때 불렀대요. 그러니까 빛의 축제와 물의 축제는 거의 동시인데 이 두 가지 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의 주제는 뭐예요? 죄 용서예요. 죄 용서. 죄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닥에 뭔가 글씨를 쓰셨을 때 아마 모든 사람들이 뭘 쓰나 하고 다 봤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 노래 가사였다면 그 사람들은 이 초막절 기간이 죄 용서와 하나님의 회복의 기간이었지. 이 사람이 이걸 말하고 싶은 건가 보다. 그리고 교만한 자, 자신의 죄를 모르고 남의 죄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를 이렇게 에둘러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분노하고 화나고 선동했던 마음들이 가라앉고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때 돌로 치는 사람은 인면수심이에요. 인면수심이라고. 인터넷상에서 댓글로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막 공격하죠. 잡아보면 평범한 놈들이에요. 그냥 애들이고 그냥 학생들이고 평범한 직장인이고 회사원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래요? 왜 뒤에 숨어서 그래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사실은. 다 그렇습니다. 초막절의 정신은 죄 용서와 하나님의 회복이다. 물과 빛의 축제의 진정한 의미는 죄 용서와 회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죄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선포하신 겁니다. 죽은 바다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죽을 죄인들의 인생을 살리시는 게 예수님. 사이 같은 우리 인생을. 죽어가는 또 아무도 살아있는 생물이 살지 못하는 척박한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의 기운을 불러 넣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이슬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때 죽은 사회와 같은 우리 인생들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 안에 풍성한 생명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셔서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같이 더불어 누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요 또 나는 물이요 나는 온 세상을 위해 흘리는 생수의 물이고 이슬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죽어가는 우리 인생을 그 생수의 강으로 되살리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생수의 강이 그 중심에서 흘러나와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이슬이 우리 가정에 또 하나님 우리 지역사회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넘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오늘도 죽어가고 사회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생명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풍성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